할렐루야. 오늘 찬양 참 너무 뜨겁게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송축하라 이 찬양하는데 이 가슴이 그냥 팍팍 그렇게 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따가 설교 듣고 은혜가 좋아지면 그는 여호와 한 번 더 나와서 좀 찬송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오늘 103편 시편은 모든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애청해서 부르는, 또 읽고 암송하고 또 역사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한 달 동안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 수양회를 하지 않았지만 매주 치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치유가 좀 되셨습니까? 치유가 되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영혼의 치료가 되고 마음의 치료가 되고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말이 송축하라 하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이 시편 103편에서. 근데 이 다윗은 이 송축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 바락이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무릎을 꿇는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서 바락이라는 말은 축복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송축하라고. 오늘은 찬송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좀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찬송을 열심히 내 자신에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송축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송축하라고 다윗 자신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간단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 코스코를 가면은 주차를 어디다 했는지 몰라서 헤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원 목사님하고 같이 교회 물건을 제 물건 사가지고 갑니다. 탁 갔는데 아니에요. 파킹랏이 거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저는 그냥 갈 수 있지만 이 짐을 가지고 다른 칸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참 잊어버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또 층층들을 올라가다가 중간쯤 올라가다가 내가 올라가야 되는지 내려가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또 키를 가지고 문 열쇠를 갖다가 열면서 내가 이걸 잠궈야 되나 말해야 되나 열어야 되나 잠궈야 되나. 근데 이건 치매가 아니랍니다. 이건 건망증이랍니다. 그럼 뭐가 치매냐? 이 키를 가지고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이 사람이 치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친구를 만났답니다. 내가 내일 아침 6시에 어디 다이너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다 적더래요. 내일 아침 7시에 약속을.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마지막 해지는데, 내일 아침 만나는 거 약속 6시 만나는 거 잊지 않고 있지? 기억하지? 그냥 가만히 있어봐. 내 스케줄 좀 보고 누구하고 예약을 6시에 했는데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잊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택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건망증은 있어도 이 영적인 우리 상태가 잊어버리는 상태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주일날 주일인지도 모르고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자다가 늦게 일어나서 라이브 톡으로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여하튼 참 우리 영적인 상태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 여러분, 영적인 모든 은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느냐? 첫째가 뭐냐면은 제사함. 내 모든 죄를 사해 준 것과 내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신 것, 고쳐 주신 것을 잊지 말자가 첫 번째 설교 주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죄 용서받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부흥회 때마다 또 주일날마다 우리 한번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꼭 자기가 회개했던 거 그대로 또 기도하는 거죠. 내가 뭐 언제 어떻게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제 삶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점검해 봤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까지도 나는 내가 제사함 받은 걸 확신하는가. 제가 그러면 제 자신을 살펴봤습니다. 돌봐봤습니다. 내 자신이 제사함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가. 특별히 그 25분 그 시간에 할 것을 오늘 아침에도 준비하면서 정말 25분 동안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분들이 제사함에 확신이 있을까?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분들이 어린이나 정말 제사함에 확신이 있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제사함에 확신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분위기 좀 띄우고 좀 이렇게 불도 좀 이렇게 좀 은은하게 하고 십자가를 내세우고 여기서 찬양 열심히 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막 울며 회개하는데 또 내가 회개했던 거 또 하고 그래요. 이 다윗은 얼마나 정말 여러분도 알다시피 잊을 수도 없고 잊혀질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어요. 제가 거기다 설교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잊을 수도 없고 잊혀질 수도 없는 죄악을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어요. 다윗은 성군이라고 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윗 그러지만은 다윗은 얼마나 정말로 여러분 밧세바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가장 충성하는 부하의 아내를 동침했잖아요. 그리고도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그 아내의 남편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을 죽이라고 요압에게 편지를 써보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할 때도 소와 양이 많은 부자가 친구와 왔는데 자기 것으로 한 마리 잡아서 대접하면 되는데 한 마리 양을 가지고 딸같이 키우는 옆집 사람 거를 뺏어다가 그것을 잡아서 손님 접대를 했다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요. 그랬을 때 무릎을 탁 꿇었잖아요. 이게 바라기입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참 이 찬송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정말 여호와를 우리가 송축하라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한없이 낮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한없이 높아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면은 예수님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찬송할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집중을 해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찬양하셨습니까? 우리는 내가 저 곡 다 아는데 저거 지난번에 불렀는데 또 불러? 찬양팀 연습하기 싫으니까 한 것도 하네? 또 새 것 하면은 왜 저거 새 것만 자꾸 하지? 좀 아는 거 하지? 우리 집사람이 찬양을 십몇 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찬양 고르려면은 그렇게 애를 써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소한 거, 그 죄를 몰라요. 죄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커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요한복음 16장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고 있느냐, 그겁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 삶 전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죄를 보십시오. 10절을 보면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거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왜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오늘 설교 요지 세 번째 요지입니다. 두 번째 요지가 되겠죠. 이 주보에는 두 번째 요지. 우리는 무슨 죄를 졌으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면전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 앞으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거를 내가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갔습니까? 중풍병이 있는데 어떻게 갔겠습니까? 4명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면전에 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여러분 스스로 오신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한 걸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려 나온 것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버지께서 이끄셔서 오신 것이지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이끌어서 줘서 왔더라도 아버지께서 이끄셔서 오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같이 붉은 죄를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씻어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찬양하면서도 왜 눈물이 흐릅니까? 아무렇게나 찬양을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내 죄를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왔을 때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네가 내 앞에 나오면 눈과 같이 희게 주시리라. 우리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다윗같이 못된 짓을, 악한 죄를 졌더라도 예수님 면전에 나오면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며 수많은 기도를 하면서도 제사함의 확신이 없어서 기쁨도 없고 찬양도 크게 못 부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늘 근심 걱정, 기쁨을 찾아볼 수 없다면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집사님? 그러면 뭐라고 이제 세상이 너무나 살기가 어려워서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그 이상 더 말을 안 합니다. 저만큼 어려운 분 있을까요? 정말 1시간만, 아니 30분만이라도 좀 편안하게 잠을 잤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 아픈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 단 1시간만이라도 평강을 좀 주시옵소서. 단 1시간만이라도. 여러분, 그런데 저에게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제가
다리 무릎도 다 다치고 관절염도 있고, 아,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을 뿐 아니라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고 오늘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언제 고쳐주신지도 몰라요. 매주마다 앞에 와서 안수를 받는 분들 놓고 제가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본인한테는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치료했다. 내가 고쳐줬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신 것을 오늘 확실하게 믿고 은택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가면서도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내 차가 어디다 파킹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이런 건망증이 있지만은 영적인 건망증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 왜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냐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내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제사함의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렸다면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뭐가 눈물이 납니까? 뭐가 걱정이 됩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사해 주신 이 확신만 있다면 무슨 근심 걱정 주님한테 맡기지 못할 게 뭐 있고 우리가 기쁘지 못할 게 뭐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망을 가지지 못할 게 뭐 있고 꿈을 가지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네 제삼을 받았느니라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 어떤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대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어지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꿈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갈 길이 보입니다. 내 앞길이 안 보이던 갈 길이 보입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셨는데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갈 길이 왜 안 보이겠습니까? 이게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 왜 모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설교 요약이 있죠? 두 번째 설교 요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제가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짧으니까요. 예,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파멸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이 바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저 죽을 고비 많이 넘겼습니다. 이 여러분들도 아마 죽을 고비 많이 넘기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차하면 죽잖아요. 잠을 2시간, 3시간씩 밖에 못 자니까 뉴저지를 하루도 안 빼놓고 건너가는데요. 깜빡 졸았어요. 그랬더니 앞에 트럭을 갖다 제 차가 탁 들어받았어요.
제가 만약에 렉서스를 타고 다녔다 해서 바싹 붙였을 거예요. 하일랜드 튼튼한 차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하고서 괜찮았어요. 그뿐입니까? 군인 가서 뭐 트럼프 뭐 귀가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다 거저 붙이고 나와서 죽을 뻔했다. 물론 그래요. 여러분, 수류탄이 터져가지고요, 잘못돼가지고요, 바싹한데 거기서 2명이 죽었는데 살았어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말 안 했죠. 예. 대학교 나와서 군인 가보세요. 맨 일선 후보입니다. 그랬다가 죽을까 봐서 빽써서 육군본부로 후송해 왔어요. 죽을 고비 안 넘긴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저 삼일교회라고 김포공항 가는데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은 6.25 사변 때 내과에서 노는데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팔이 이게 두 개 다 이게 다 잘라져서 팔이 2개가 다 없습니다. 다리가 다쳤습니다. 눈이 장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총신신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했어요. 딴 사람이 업어서 다니면서 해가지고. 한국은 그렇게 의리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1000명이 넘어요. 거기에서 제가 붕해를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사례비 얼마 주는 것도 돈을 차차차차 가면 탁 떼서 이 목사 많이 못 드립니다. 얼마요? 이렇게 줘요. 그래서 진짜가 아닌가 내가 세봤습니다. 한 장도 안 틀리고 딱 맞아요. 장님이 줬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파멸에서 우리를 갖다가 여기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속량하셨단 말은 형제가 빚진 거를 갖다가 대신 값을 치러주고 그 땅을 사가지고 도시 주는 게 속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기에서, 죽음에서, 여러분 제사함만 얻고 병고침만 얻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파멸에서, 죽음에서, 위기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주셔서 우리에게 속량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운다는 말은 뭐냐면, 인자란 말은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언약의 기초에서 파기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언약의 기초에서 파괴되지 않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그 언약의 기초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긍휼은 불쌍히 여기셔서 관을 씌우신단 말은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시고 모든 병에서 고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를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생명을 건져주시고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4절입니다. 이것이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관을 씌우신다는 말은 보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둘러싸 주셔서 보호해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20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대지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은택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적 치유를 받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3편을 읽으시면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 내가 서령, 그래서 제가 목회 수상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자와 긍휼로 관 씌워주지 않으셔도, 나를 최고로 좋은 곳으로 주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필요한 것 좀 주세요. 필요한 것 좀. 필요한 것 달라고 하면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아마 여기 기도하는 분들 전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왜 필요한가 주실까? 저는 언간 지금 뉴욕에서 브루클린에서 특별히 브루클린에서 또 이 지금 매너셋에서 그리고 제가 시카고에서 언간 목회를 35년 넘게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많이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려고 하는 말씀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5절을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벌써 이 성경만 읽어도 가슴이 좀 뭐가 뜨거워지기 시작하죠. 자 보십시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좋은 것으로 모든 소원을 만족해 주고 우리를 독수리같이 청춘으로 새롭게 하시니까 그 은택을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기만 하지 실제 내용을 모르잖아요. 이건 이런 내용입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필요한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로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저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발이 부르트지지 아니하고 옷 한 벌 가지고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주고 미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물이 없으면 무리바에서 나게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도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그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오늘 2024년 7월 21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공급해 주셨는데 저는 제 나이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공급하신 저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노인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적으로 살고 싶어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이 설명을 읽어보고 저 이 목사가 왜 저러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은 독수리 날개도처같이 청춘으로 죽을 때까지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보십시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말입니다. 저는 아무리 돌아봐도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기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필요한 것인데 좀 주세요. 필요한 걸 구했습니다. 그게 소원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소원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내가 필요한 거 구하는 거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야면 최고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아도 좋으니까 내 필요한 것만 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를 했더니 시편 103편 5절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내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주셨고 독수리같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대요. 이걸 가지고 신학사전을 찾고 히브리어를 찾고 별거 다 찾아봤어요. 근데 뻥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에게 주신 걸 봤어요. 제 자녀들을 주시고 성도들을 주시고 신학교를 주시고 저에게 사역을 주시고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안 주신 게 없이 다 주셨는데 하나도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을 안 하고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되지? 왜 이렇게 나는 건강이 내가 좀 스파르타처럼 이러고
이 팔목 관절염도 없이 좀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런데 보니까요, 800불짜리 살던 데서 집도 사게 해주시고, 집이 없는 성도들 집 사게 다 해주시고, 우리 교회 7명이 집을 산다고 그러는데 한번 따져보세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7명 집 산 사람 있나 없나? 다 샀어요. 하나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은 게 없어요. 병들면 병 고쳐주시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내가 소원하는 거 안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신학교 달라 소리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신학교가 2개입니다. 마텐 총장이 암이 걸려가지고 저한테 그 신학교를 그냥 넘겨줬어요. 이런 거 준 건 너는 내가 최고로 좋은 걸 줬는데 너는 너 지금 돈 달라고 그러냐? 내가 쓸 수 없는 돈을 내가 한번 줘볼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걸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내가 필요한 건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저한테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는 안 찾고 내가 필요한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다 줬어요. 우리 자녀들, 집 없는 자녀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 거의 다 집 있어요. 집 없는 분이 있는데 조금 있으면 시니어 아파트 신청했으니까 기다리면 나올 거예요. 조성희 집사 어디 가셨어? 오늘 안 오셨어? 저기 계세요. 조금 기다리세요. 나오실 거예요. 보세요. 근데 저는 신청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바라는 게 다르거든요. 저는 바라는 게 달라서 저는 신청 안 했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근데 뭐가 필요하냐? 저는 지금 공급해 주는 거 성령의 정말 받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좀 집중하게 해주시고, 설교 들을 때 자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주일날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여기 오늘 빠졌잖아요. 네? 성령 쫙만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을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도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오늘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첫째가 뭐냐면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모든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병 아직 안 났는데요. 우리 집사람 아직 안 냈지만 저는 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하고 집에 가서 우리 집사한테 얘기해요. 당신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줄 것을 나는 믿고 기도한다. 안 고쳐주시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내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줄 거니까. 왜냐면 성경이 나와 있거든요.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5장 보면은 여호와라파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애굽에게 내린 병, 질병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죄사함을 받고 병을 고치면 남을 입을 줄 믿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싸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병 난다는 것이 죄사함보다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그 때에 고쳐주실 거고, 안 고쳐주시면 그 병을 이기면서 살아가면 될 거예요.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 번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모든 병을 고쳐주고, 두 번째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독수리 돋쳐 청춘이 우리의 독수리 돋쳐 올라감 같이 날아가리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독수리는 털을 갑니다. 독수리는 털을 갈아요. 우리는 독수리가 털을 가는 것처럼 왜 이렇게 청춘이 돼야 되느냐? 제가 이 비밀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가야만 우리는 새 것을 입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저는 어제도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전 피부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자기 얼굴은 바르고 나왔대. 뭐 여기다 탁탁 바르고 나왔대. 저는 피부가 연약해서 여기 바르면 저는 남성 화장품 물론 여러분이 저한테 선물하실 일도 없겠지만 선물하지 마세요. 저는 무슨 화장품인지 못 발라요. 이게 바르면 이 피부가 약해져 가지고 그래서 저 아르헨티나 가서 그 사람들한테 부흥회를 했는데 2,000명이 이쪽 볼 부비고 이쪽 볼에서 이게 부어가지고 뻘겋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허금만 해지 얼굴에다 부비는 거는 안 하는 우리 한국식이 너무 좋아요. 악수하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남성 화장품을 바라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게 코가 빨개져가지고 약은 발라본 적이 있어도 저는 화장품 발라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남성 화장품이라는 걸 사본 적도 없어요. 선물 오면은 딴 사람 줘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거듭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청춘이 새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이란 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는 120이 됐는데도 눈이 흐려졌다고 그래서 안 흐려졌다고 그랬어요. 안 흐려졌습니다. 저도 안경 안 쓰고 성경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고 만족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근데 여러분 얼굴도 잘 보이고 근데 조그만 글씨 요 주보에 쓴 글씨를 보려면 못 봐요. 여러분 특별히 이 목회 수상에 쓴 거 보면 못 봐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쓰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나고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을 채워주시면은 우리는 모든 질병도 이기고 어려움 위기에서도 파멸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서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충성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째, 대지에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될 것은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모든 병을 고쳐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병이 안 났더라도 고쳐주실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치유 수양에는 계속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왜? 파멸해서 우리를 갖다 속량해 주시고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줘 보호해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결론으로 설교는 제가 다 했는데 적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제 말을 들으세요. 내일서부터 다음 주부터 한 자리씩 앞으로 건너가고 앉으세요. 앞자리로. 제가 영락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앞자리를 가려고 삼선동에서 그 성북구 삼선동 4가 36번지 모리다 거기에서 제일 먼저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가도요. 가보면 벌써 사람들이 쫙 본당에다가 서 있어요.
앞자리부터 안 춥니다. 나는 이 앞자리를 앉고 싶은데 장로님들하고 콘서트 쫙 앉아 맨날 그렇게 일찍 가도 뒤에 앉습니다. 첫째, 여러분, 하나님 면전에 나오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때요? 하나님 먼저 면전에 나와야 되는데 앞자리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설교가 참 너무 쉽죠. 지난주 설교가 하도 어렵다고 그래서 어떤 분이 공책에다가 제 설교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반점을 못 잤대요. 그냥 하루 만나고 또 그 이튿날 또 와서 물어요. 그러고선 그거 가르쳐줬더니 이래 가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설교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쉽죠? 제가 고쳐먹었어요. 아, 설교를 쉽게 해야 되겠구나. 자, 근데 여러분, 적용은 뭐냐? 앞자리에 앉아. 하나님 면전에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 면전에.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신부가 앞을 보고 집례를 합니까? 저쪽을 보고 집례를 합니까? 그렇죠. 권사님은 아시네. 제가 여러분을 안 쳐다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맨날 뒤통수만 보고 성당에서는 예배 드려요. 개신교는 서로 바라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럼 주님이 여기에 계실까요? 여기에 계실까요? 저 뒤에 계실까요? 여기 계시죠. 그러니까 앞자리에 나와야 되신다는 거예요. 앞자리에. 한 줄씩 앞자리에 나오세요. 그리고요, 두 번째, 정해진 시간보다 정해진 예배 시간에 나오면 예배 늦은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나오면. 예배 전에 나오셔서 찬양도 밑에서 연습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찬양도 밑에서 연습하고 올라오셔야 돼요. 여기 와서는 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만 해야 돼요. 부탁합니다. 네. 참 찬양 잘하시는데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예배 시간 전에 나와서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를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쉽죠? 그러나 제가 얼마나 고민하며 얼마나 스트레스하고 이거 지금 찾아낸지 아세요? 맨 앞자리에 나와야 된다. 예배 시간 전에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몇 분 전에 나오면 될까요? 1분 전에 나오면 될까요? 15분? 예. 최소한도 30분 전에 나오십시오. 30분. 찬양팀은 1시간 전에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연습도 못 하잖아요. 저는 실질적인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설교의 집중은 뭐냐면 항상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으려면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지금 1절 불렀나 2절 불렀나? 키를 가지고 내가 이거 지금 문을 잠그는 건가 여는 건가 모르는 것처럼 1절을 불렀나 2절을 불렀나? 제가 그냥 예화 들은 거예요. 전 예화를 잘 안 쓰는 사람인데 예화 들은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도 1절 부르고 2절 보고 왜 모르냐? 여기서 지금 찬송을 부르는데 가사가 틀리게 나와. 그건 뭐예요? 몇 절 부른지를 몰라서 딴 줄 보는 거예요. 또는 눈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2절을 쳐다봤는데 3절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망증이나 실수 같죠? No.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해서 얼마나 나에게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뭐 기억력이 좋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나 집중을 하고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저는 여기 예배 앞에서 목이 터져라고 찬양을 부릅니다. 왜냐? 그건 제가 노래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면전에서 집중해서 부르기 때문에 찬양을 크게 부르는 겁니다. 찬양 안 부르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택을
받지 않으려면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집중.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복이 옵니까? 그러면 내 모든 죄를 사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각으로 짓는지 말로 짓는지 행동으로 짓는지. 그러나 내 모든 죄를 내가 사해줄게. 네 모든 병 내가 고쳐줄게. 네 모든 파멸해서 구속해주고 인자한 걸로 간씌워줄게. 이러는데 이거 못하겠어요? 예배 집중 못하겠어요? 이거 일찍 못 나오겠어요? 이거 앞자리에 못 나오겠어요? 내가 내 모든 걸 공급해줄게. 이거 못하겠어요?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딴 사람 같으면 성경을 먼저 읽으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자세와 태도가 된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15분만 읽어도 1년에 한 번 읽는데 여러분 성경은 안 읽어요. 요즘 성도들은 성경은 안 읽어요. 정말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이 성경을 가지고 화장실에 가서도 읽는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스토레지 가서 먼지가 쌓이는 데 가서 거기 가서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만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교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제 이 말씀은 맨 앞에 나오십시오. 예배 시간 전에 나와서 예배 준비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너는 내 은택을 잊지 않는구나. 내가 내 모든 죄를 사해줬고 네 모든 병을 고쳐줬는데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데 파멸해서 구속해주고 속량해줬는데 인자가 그걸로 간을 씌워줬는데 네 좋은 것으로 내가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주고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날아가고 올라가기 힘을 주고 새롭게 해줬는데 너는 내 은택을 잊어버리고 마는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은택을 우리가 받았나요?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파멸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일상이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앞자리에 나오게 해주시고 일찍 나와서 준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정말 우리가 호흡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읽고 먹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